누구의 마음을 얻으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동영 작가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을 이렇게 얻는 그러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속내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멋진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상대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리액션이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분위기에 맞게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거나 감정을 이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누구라도 조금은 마음이 열리는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대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집중은 관심을 전제로 상대에게 몰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화기의 울림보다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순간 온전히 하게 상대의 편이 되면 오래 기억이 남는다고 하죠. 또 네 번째로 내가 말할 타이밍을 아는 사람,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상대도 알고 있기에 대화의 흐름을 읽으면 내가 말할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적게 말하되 상대와의 흐름에 녹아있는 사람은 끌림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쿨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는 쿨함이 있는 것,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자세를 취하다 보면 우리의 관계도 순적하게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동명 작가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전해 주었네요.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스도 총독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반란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총독들이 기피하는 소위 총독들의 무덤, 그것이 바로 이 유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전임자 벨릭스는 그나마 유대 지역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교류도 있고 유대인들의 문화, 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도하고 통치하는 것이 그래도 좀 수월했으나 그 벨릭스를 이어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는 이 베스도는 유대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해박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벨릭스 총독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말 많고 탈 많고 또 주장이 강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를 거슬리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베스도 총독도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보면 2차례에 걸쳐서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9절에 2번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베스도의 호의로, 여기서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베푸냐 하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부임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호의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도 총독이 이 처지, 즉 바로 말 많고 탈 많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아서 이렇게 운행을 잘 해야 되는데 워낙 이들이 강하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마음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베스도 총독의 위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스도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딱 받아가지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이 총독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부로 거기는 할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사도바울 선생님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송시키면서 나올 때에 매복하였다가 사도바울 선생님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그게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이에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무죄함을 다 그렇게 증명하고 변호를 하였지만 벨릭스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또다시 얻기 위하여서 바울 선생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거듭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9절에도 있게 되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처럼 베스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정의롭게 다스려야 하였지만 그에겐 공평과 정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자기가 진급하고 자기의 인생이 좀 더 이렇게 평안하게 가는 그러한 일들, 그것만 생각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죄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든지 희생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내 책임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 하십니까? 어느 수도원에 꼬마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유독 이 꼬마 수도사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도원에 있었던 많은 수도사들이 이 꼬마 수도사에게 아주 시기를 했죠. 그러면서 원장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 원장님은 저 꼬마 수도사 쟤만 너무 좋아해, 편해, 이런 얘기가 수도원장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침 일찍 불러 모으고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정말 기뻐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엄중히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각자 새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새 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새가 들어가 있는 새 장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아낼 수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새를 죽이고 다시 저에게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장님의 얘기가 납득이 안 가고 도무지 왜 이런 일을 우리 보고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수도원장님이 아주 엄중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그 새를 죽여다가 이제 다 수도원장님 앞에다 내어놓은 것이죠. 이제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는 뉘눅 기울어졌고 붉은 노을이 져 있는 그곳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수도사 중에서 딱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와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은 바로 꼬마 수도사였습니다. 이 꼬마 수도사는 아직 해질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었고 붉은 노을을 등지고 그 꼬마 수도사가 터벅터벅 힘없이 새 장을 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있는 그 새 장 속에는 여전히 새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짹짹짹짹 짹짹짹짹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도원장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너는 내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내가 해질녘까지 반드시 새장 속에 있는 그 새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이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말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그 호통 소리에 쩔쩔매며 이 꼬마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원장님, 아닙니다. 제가 원장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원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새를 죽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 그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의 죄악을 경고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새를 죽여버릴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혹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화를 내실까?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주님께로 내 시선을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물로 손을 씻으면 죄가 씻어지나요? 무죄한 사람이 죽도록 선고하면서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난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도망가면, 회피하면 무죄입니까?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이 본문에 또다시 유대 총독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 선생님이 무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빌라도와 똑같이 그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십니까? 빌라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저 한 사람 문제로 끝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동 때문에 희생되고 죽을지,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지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봤지 않습니까? 베스도 총독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팍함과 난폭함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들은 종교에 미친 놈들입니다. 저들은 자기 종교에 손을 대면 로마라고 할지라도 대항할 자들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는 걸.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 양심을, 내 신앙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야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시도록,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이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때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오늘 본문의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세상에서 왕과 같은 최고로 높은 사람인데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인데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비굴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신앙을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면, 얼마나 우리가 강력한 사람이 된다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당면한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살피려 하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려고 할 때에 양심을, 신앙을 속이려고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고 말씀 속에 귀 기울여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사람 마음 얻으려 말고 하나님의 마음 얻자.